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혼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현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하는 말씀 연구원 세워주시고 김대로 목사님을 요한계시로 아버지 하나님의 강해자로 세워서 전 세계 요한계시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많은 주옥같은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 주시고 철저한 권세 주시고 말씀의 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변화되고 바꿔지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금식 중이오니 아버지께서 금식의 영을 부어주셨사오니 무사의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 모든 무거웠던 멍에가 풀려지고 아버지 아까 결박이 풀려지고 하늘 보좌에 아버지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권세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철저한 권세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도 하나님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하는 말씀 연구원 아버지 세우신 김들 목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협력 목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지구촌 중앙교를 통해서 또 종을 사역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룩한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이 강의를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기도에서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절에서 14절 말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시편의 기도, 시편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기도의 발전이 극치를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원래 예배의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내용이 공동 예배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성은 매우 신비하게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점차 기도와 찬양, 명상과 같은 기도시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 영작을 한 노래라는 제목의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의 본문 제목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말에서 노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른다는 말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실 시편에는 모두 25개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각각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의 노래는 흔히 쉬리가 예배 음악, 찬송인 점을 감안한다면 미즈모르는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노래나 찬양쯤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미즈모르가 제목으로 나오는 경우 57번이 거기에 다윗의 노래라는 말이 첨부된 경우는 모두 35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즈모르란 말과 함께 표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시편 139편을 찬양시로 생각해 왔습니다. 문체, 언어, 구조가 찬양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기도문인 것을 본문에 사용된 고백과 탄색의 어투에서 그리고 그런 말에 사용된 정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시인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2인칭 단수로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란 주어로 시인은 나라는 목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시편 139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호소할 데 없는 정황에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참 그 상황을 사람에게 다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구절절히 사람들에게 잘 말을 합니까? 내 상황을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같은 상황을 똑같이 겪어보지 않고는 그 어려운 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을 간구하는 그 다윗도 자기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시인과 그의 세계를 속속히 다 알고 계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압니다. 어떻게 일이 해결될고 어떤 가정을 겪을 거 내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금식하면서 이제 저희 두 부부가 지금 저는 함께 우리 목사님은 온전히 이렇게 3일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몰랐구나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내가 행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진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생각해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말하지 않는가 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아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가서 털어놓으면 시인은 종류의 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사람에게 말하면 그 말이 소문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면 그 말이 소문이 안 나요. 아멘. 하나님께 대해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마음 아팠던 거, 답답했던 거 다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야, 너 그만해라. 그런 말 안 하세요. 다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힘들었지 하고 우리를 이겨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실 거야. 오늘 정말 찬양처럼 나의 능도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같이 중보하는 기도들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야, 그래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어려울 때 도왔지. 나도 저를 도우면 하나님이 나를 돕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위대함을 기도 한 자만이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왕은 수많은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구약의 정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과 같이 많이 기도한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다윗은 슬플 때도 기도하고 범죄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정말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수없는 것을 기도로 오직 양을 칠 때도 기도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정말 모든 일 마지막 솔로몬 왕을 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에 아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주 유언까지 해서 정말로 그렇게 일생을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기도로 삶의 요즘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과 함께 매달려 탄원하는 울부짖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시인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인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전적인 타자도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 철저히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과 육과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잘 아시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또 시편 54장 11절에 마음의 계획을 살피고 계시네요. 욥기장 31장 6절. 너 뭐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딱 살피는 거야. 아, 저건 합당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열어주지만 합당하지 않아. 아니야. 그건 네 이름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야. 내 영광을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하든 우리를 늘 달아보시는 거야. 좋을지 달아서 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면 승격시키지만 부족하면 아니야. 넌 더 훈련받아야 돼 하고 하나님 우리를 늘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보호받고 판단받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우리 흉어물이 정말 흉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산다.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밥을 내가 먹고 가라니까 그럼 엄마 나 밥을 챙겨주라 고 밥을 따뜻하게 먹고 가니까 내가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부모가 아침에 늘 과일만 먹고 가니까 늘 그랬는데 밥을 먹고 엄마 그럼 밥 좀 챙겨주세요. 밥을 먹고 또 엄마가 담은 김치에다가 맛있게 먹고 가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주는 그 음식, 부모가 주는 그 위로 그게 자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자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시는 최고의 재판관이고 그러므로 시편 139는 여호와의 지식은 하나님의 정의 신학을 구성하는 한 장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늘 정의 편을 쓰죠. 또 공의 편을 쓰죠. 가난하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정의롭지 않은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도토에 이르겠습니까? 단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선지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까는 4번에 그 시편에 기도했는데
8세기 예언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요구를 규명한 것으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등은 하나님의 본성이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의 하나님으로 재난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정의를 말했는지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면서 또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그 재물들을 탐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법을 정말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고 돈을 많이 주고 그런 사람은 부자들의 재판관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은 더 억울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소지서의 기도들은 그렇게 정의에 많이 구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란 하나님의 선포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밝힌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고 성령 충만하면 그 기도가 바로 예언이에요. 기도는 예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너 기도하라고.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면 그걸 주고 그릇이 안 되면 그거 지연되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그만한 하나님의 합당한 인품과 기도와 그릇과 역량이 갖춰질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과 감사, 기도와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은 바로 그러한 기도문에 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가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두르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나.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있으니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을 전하라니까 그 말 안 전하려고 도망가다가 정말로 그 배가 얼마나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라고 여왕님이 지금 쏙이 났으니까 당신을 바닷속에 던져야만 우리가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또 요나가 배짱이 나를 던지시라고 바닷속에 싹 되니까 큰 고래가 확 그 요나를 딱 삼켰어. 그리고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정말로 그 삼키지도 못하고 그 무슨 고래는 무슨 잘못이야. 그 꾹꾹 삼키고 소화도 못 시키고 막 체한 것 같이. 거기서 막 요나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가서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가서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죄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일을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살죠. 정말 김정은이 아주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금 정말로 원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이제 통일 이런 것 자체도 다 없애버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삼면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동방의 벌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주고 전 세계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또 좋은 정말로 훌륭한 그런 문화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동방의 별처럼 써야 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듣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문은
또 히스기야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사야 38장 10절에서 20절, 에레미야 기도, 또 구약성경 예언서에서 살린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보여집니다. 본문의 기도문은 부르짖다, 소리치다와 달리 기도하다,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시편처럼 잘 짜여진 기도문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시편의 기도가 좋게 기도가 짜여져 있죠. 그러나 선지서들도 많은 그런 기도들을 본받아서 잘 이렇게 짜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는 고난의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울부짖는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요나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문처럼 오늘 신약 정말 두 가지 각도에서 요나의 기도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의 사건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전조이자 증언입니다. 그렇죠? 바다 속의 수울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나 이야기는 복음서 예수님에게서는 우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의 구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요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요나서가 전하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는 온 세상 모두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의 사건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나이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정말 병든 그런 거 파는 거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 정말 해초들 다 깨부시고 악한 놈들하고 막 성전을 다 나가버리라고 오직은 하나님 다 저런 거 안 보다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보편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는 인종, 지역, 계층의 경계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히려 전 세계 속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문화를 통해서 이제 언어가 전 세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어가 나오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길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로 성경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 중국에 와서 누가복음인가 뭐냐 그쪽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읽혀지고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 복음서를 위해서 성경을 먼저 해서 한문들을 잘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가지고 정말 교회에서부터 한글이 복음으로 해서 증거가 되고 그러면서 쌍문양단 그 양반의 그런 정말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복된 역사를 이렇게 하고 세종대왕이 세운 글을 정말 우리나라 쓰지 않고 있었을 때 그 어문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배움의 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성사님들이 세운 교회에서 거기서 해서 이제 다 미국으로 어디로 다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고 정말 전쟁 역사 속에서 완전히 그렇게 망한 나라가 이렇게 대성공을 한 나라는 지금 역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지금 개발하면 세계에서 생각지 못한 것들을 개발해내는 그런 놀라운 지혜의 눈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을 섬기는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받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주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단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 은수희 권사님이 맨날 감사헌금을 실적으로 보내는데 안 했어서 너의 감사헌금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냥 제가 조금 힘들어서요. 구정 지나고 나니까 힘드니까 그러더니 어제는 감사헌금을 보내서 너의 감사헌금을 왜 또 보냈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요. 깨닫고 바로 행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참 훌륭하다. 내가 하나님이 어찌 너를 들어 쓰는지를 알고 있다. 네가 깨닫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려 가는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 문자로 넣었더니 우리 두 분은 좀 열심히 금식하고 있다 했더니 아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게 할 만큼만 하는 거지. 어떻게 순종을 다 지키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 두 가지의 시편과 또 선지서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또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해야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졌고, 내가 수년 전에 기도했던 게 지금 이루어졌고, 그래서 기도는 애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편 139편과 또 선지서들이 나오는 뭐 아모스나 또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정의를 구현하고 정말 불의가 판치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 불의 속에서도 그래도 정의를 지키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들의 기도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러서도 누릴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